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박해와 결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혹은 교회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은 단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지역 혹은 지명 혹은 장소로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로 가는 방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를 가면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들 혹은 교통수단들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사람의 방식으로 자신이 배를 타고 혹은 자신이 뜻하는 날에 혹은 계획한 대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든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바울이 결박되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왜 바울이 결박돼서 혹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로마로 가야 하는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방식인가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결박되어 로마로 가는 것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박되어 가는 것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특별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사도행전 18장부터 보면 이렇게 넓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바울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을 때 처음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도들에게도 알리고자 찾아간 적이 있었지만 그들을 만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바나바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믿어주지 않았고 의심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다소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바나바가 한 14년 정도 후에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곳에서부터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넓어지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이제 아데네에서 마치고 고린도에 왔을 때, 고린도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에 대한 그 변화가 분명하게 생기는데,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만두고, 여기서 그만둔다는 건 진짜 안전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제 갱그리아에서 소원한 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 장면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후에부터 바울이 온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의 대상이 확정되는,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되고 로마로 압송되는데, 이 로마로 압송되는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그 복음이
비로소 로마 군인들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말씀 보면 큰 소동이 공회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23장 1절, 2절, 3절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찌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요 문제 때문에 이제 안에서 이제 소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서 23장 오늘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분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어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 군인들의 영내로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천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바울이 바울 때문에 어떤 분쟁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면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막고자 이제 그 분쟁을 이제 막게 되고 영내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그 논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는 잃어버린 것 같지만 새로운 대상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베드로가 앞서서 맞이했던 상황하고도 비슷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위협하면서 예수를 전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라는 협박도 받게 됩니다. 같은 상황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서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에 이어 바울까지 이러한 유사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신 것은 단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을 막게 하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담대하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오늘은 로마에도 내가 가서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로마에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로마에 가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에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제 사명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 사명과 생명이 항상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한.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보호받게 하시는 은혜를, 역사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사명이 끝나면 생명도 끝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고 영광도 체험합니다. 그래서 사명과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사람이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죽음의 상황들을 신명기 34장 4절에서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는지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그 모세가 죽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 보면 모세는 죽을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세는 사실 육신의 생명으로만 보면 죽을 때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를 그 땅에서 이제 죽게 하세요. 그 이유는 모세의 사명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아직 더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부르시는 거죠. 또 사명과 생명의 관계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마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를 대신할 사람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거든요. 대신해서 예후에게 기름 붓고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되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근데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여전히 건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이유는 육신으로는 죽을 때가 안 됐지만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이제 다 기름 부었고 안수해서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넘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사명과 생명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으시면 장수가 목적이면 사명을 끝까지 붙드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제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늘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박해받는 결박당하는 그 이유를 보면 결국에는 아직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사명이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명을 이루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 로마인들에게도 로마 군인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개정판으로 바뀌었는데 개정 한글이었을 때 시편 139편 14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래서 신묘막측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신묘막측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이 신묘막측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원더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와, 이 한마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는 와 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신묘막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의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런 방식을 쓰시나 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로서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지만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이 땅 위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또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이 새벽에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